좀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었던 그런 날들이었었는데, 오늘 올해 본 연극 중에 아마 최고 훌륭한 연극을 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과 수고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교회는 그때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인 상당수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프리스 센터가 지난 3일부터 5일간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중에 73%가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그중에 44%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학수고대하는 활동, 가족 또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75%이고 또 연휴 음식을 먹는 것 60%,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을 듣는 것 48%, 또 선물을 주고받기 45%, 크리스마스 장식 시장 그런 게 44% 순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혹시 올 2014년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신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기다렸어요? 저는 좀 기다렸습니다. 제 전화가 한 4년 정도 쓰다 보니까는 좀 부실해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혹시 세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꿔지고는 이러한 날들이 그냥 TV나 밖의 그 환경들을 보면서 그때인가 보다, 그날인가 보다, 그 정도밖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크리스마스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요맘쯤에 필요한 가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옷을 살 준비,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된, 아마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는 별로 필요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한국일보 신문에 보니까는 성탄과 연말을 맞으면서 불경기, 경제적 어려움과 체류신분 문제, 또 취업 문제 때문에 성탄과 연말을 맞아서 이걸 맞이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린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공연을 한 배우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그 선물, 산타가 전해주는 그 선물을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들은 뭔가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굉장히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들을 다 퇴장시켜놓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위치는 그 배우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 또 아니면 부모님들께 줘야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이벤트성 성탄절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처음 기쁜 소식을 접하는 목동들의 처지가 아마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고 또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평안한 잠자리와 안락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의 직업은 양떼를 밤낮으로 돌보고 지킴으로 몸이 깨끗해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러한 3D 현상의 직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양떼들의 그 출산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묻고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유대 해당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천사가 기쁨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국주의 통치자들과 특별히 포악한 구주의 탄압과 착취로부터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점점 빈부의 차가 커져간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피부로도 느끼고 또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성탄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목자들의 해방은 혹독한 탄압과 이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 한가하는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께 시작하시는 이 해방을 용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치유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세계적인 공휴일로 됨으로써 예수의 탄생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창작적으로 가장 잘 변형된 성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낙타나 마구간, 이 동물들 따위의 말들은 성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곳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문화적 전통과 교회 예배에 끼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성탄절 이야기들, 해방의 의미보다는 구원의 모습보다는 다른 의미로 왜곡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취사 선택적으로 변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성탄절 이야기로부터 진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성탄절의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여전히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마르게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탄절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성서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성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쥔 사람들로부터 또 탄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서의 성탄절 이야기가 자신들의 상황과 경험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주이신 예수의 탄생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목청껏 외치며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언제나 기쁨과 함께합니다. 누가의 성탄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말은 즐거움이나 행복이라는 말과는 조금은 다른 듯합니다. 즐거움이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만은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말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혹이나 안정된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상태로부터 유쾌하게 기분 좋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혹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쇼핑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에 관한 절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비단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특징은 평화로우며 어떠한 도전이나 체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자신의 존재를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평온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날 서로 함께 나누는 그 미소 속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말구유의 아기와 동방박사들과 천사들과 목자들과 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이야기는 삶이 완전해지고 소망이 성취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삶을 온전히 또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절실하게 느끼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주 예수 성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 전사님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말구의 가슴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따뜻함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치유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생기를 부려넣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도 제게 이야기하기를 성탄절인데 선물 뭐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성탄절이 네 생일이냐? 네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요구하냐? 하면서 웃으며 지나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선물을 받는 그러한 아기 예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어른이면서도 어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충분히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어른 흉내를 낼 수 있는 위치인가? 정말 어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이가 오질 않았는데 서연이를 안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갖은 재롱을 부리면서 이제 그 서연이가 안기 오고 부르면 오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이 목자들은 그들을 구원시켜줄 거대한 구세주를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예수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뭔가 할 수 없는 그냥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런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예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어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예수들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이 작은 예수로서 큰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아마 먼저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기 예수인 것과 같이 나도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이제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서포트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청년 예수로 변화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 예수로 변화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새로운 성탄절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성탄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성숙하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